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녹화를 해드렸었는데 다 들으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주님은 내가 떠나가야겠다. 내가 떠나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주님이 안 떠나가시면 왜 그럴까요? 옆에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표적을 베풀어주고 능력을 행해주고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니까 그냥 나는 변화가 없어도 그 옆에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상관이 없이 내가 그분 옆에만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면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자, 보혜사가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가 떠나시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됩니까? 보혜사가 오셔야 됩니다. 보혜사가 없으면요, 고아로 남아 있습니다. 고아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가 고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주님 말씀하면 내가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14장에서 그러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고아입니다. 고아인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보혜사 시대, 예수 시대가 끝나고 보혜사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진리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혜사를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 시대로 들어가느냐 아니 은혜 시대에 남아있느냐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보통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은사가 나타내는 거고, 물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은사 나타내려고.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기적과 은사와 표적만 나타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나타낼 때 누가 임했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혹은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하는 말을 너는 그대로 전해라라고만 합니다. 내 말을 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 기적을 베풀고
일이 끝나시면 떠나가셔요. 그러면요, 그 선지자는 뭐 할까요? 그냥 자기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의 많은 은사를 나타내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났는데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일러스트해 놓은 것들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똥 하나씩 그려놓죠. 네, 그런 겁니다. 불똥이 머리 하나씩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불똥이 그 사람을 충만해짐으로 뭐를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을 말했다. 방언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물론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걸쳐서 사도행전에서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고넬료의 집이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그런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 번 있고 고넬료 집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는 하였는데 그 3,000명이 한꺼번에 방언을 했다거나 예언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3,000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했다는 말이 글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방언과 예언 혹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성령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그 일이 끝나시면 떠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하신 분들이 끝까지 방언하고 예언하신 분들이 끝까지 예언하고 투시하신 분들이 끝까지 투시하고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축사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머물렀다가 그 일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에피푸니마라고 말합니다. 에피푸니마, 위에 계신 성령, 머물러 계신 성령, 머물러 계시다가 일을 끝나시면 다시 떠나가십니다. 에피푸니마라고 하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어땠나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여지리라. 은사들은 뭐예요?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코끼리 코 만지듯이 코끼리 코를 만졌다고 해서 코끼리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부채 같은 귀를 만지고 있다고 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있어야 할 건 맞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코끼리 전체를 보면 그냥 코, 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언이나 방언,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와 같은 성령 은사들은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분적인 것 혹은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많은 마음을 뺏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라서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주고 손으로 만져지면 마음이 싹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바울은 이것들이 뭐라고요? 부분적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패해질 것이다. 그러면 굳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 전부야, 귀딱지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 전부야, 넙토다리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전부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온전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만이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계속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짐승은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이걸로 계속 바꾸는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채워지는 때가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때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채워지는 때가 온전하게 되어지죠.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람 중에 혹은 온전하신 분은 예수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온전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의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내 안에 오시는 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채워지면 나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서 누구냐?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이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해서 에피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신데 진리의 성령은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은 바꾸지 못해요. 우리 속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적은 나타낼 수 있고 은사는 나타낼 수 있고 어떤 표적은 보여줄 수 있는데 속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N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기적과 표적이 중심이 아니라 내 속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죠. 나오세요. 네. 우리에게 오시는 보혜사, 그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진리의 성령 엔푸뉴마이십니다. 자, 성령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피푸뉴마가 있고 엔푸뉴마가 있습니다. 에피푸뉴마는 사역 역사가 끝나시면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엔푸뉴마는 왜 안 떠나가시냐? 내가 존재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떠나가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N성령은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둘이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떠나가시지 않는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이라고 번역된 말이 엘랭크세이라고 말합니다. 엘랭크세이. 지난 시간에 그 영상 보셨죠? 엘랭크세이. 책망 혹은 훈계. 이 말은 우리가 표현할 때 책망을 들었네, 훈계를 들었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누굽니다. 당신은 믿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죄에 대하여라고 말하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죄에 대하여 그들이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페리 아말티아스 맨 죄에 대해서는 허티 피스티우신 믿지 않고 있다. 에스 렘메 나를 향하여 믿지 않고 있다. 죄는 뭐다?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다시 한번 죄는 뭡니까?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난 그 말씀을 드렸었듯이 이건 죄라는 것은 교회 밖이냐 교회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11조를 냈느냐 안 냈느냐, 헌금을 했냐 안 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내가 누구를 도와줬느냐 안 했느냐, 용서를 했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다 거기다 둡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누구를 뒷담화했고, 내가 누구를 비방했고,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거. 우피스투시님이 죄입니다. 그러면 왜 죄냐? 하말티아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결국 죄라는 건 뭐다?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시대가 다른 표현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예수 앞에 안 나오는 게 죄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그 상태가 죄이고, 예.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는 아들이 아닌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였지만은 이제는 상속자 곧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뭘 안 해서 죄를 지었다. 내가 뭐 했으니까 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속자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내가 아들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대는 진리 시대. 그래서 요한복음 시대를 진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믿는 자, 믿는다, 믿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이 되어진 상태.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졌다.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졌다.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믿고 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 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분명히 가나안에 어울리는 믿음, 가나안에 맞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에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절대로 가나안의 믿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뭐하기 저렇게 고생스럽게 살지? 뭐하기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뭐하기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냥 애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할 때 교회 한 번씩 가면 되지. 필요할 때 교회 한 번씩 가면 되지. 굳이 광야에 가서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게 진짜 신앙일까?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나와봐. 내 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 인도한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거가 행복이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를 행위의 기준으로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상태 혹은 존재로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오셔야만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보혜사가 오셔서 내 안에서 들려지게 해주셔야만이 이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해주신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자기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냥 립서비스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하고 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럴까요? 안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걸 받아들이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진리 시대에 맞는 죄의 개념 그리고 믿음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시대는 그냥 쫓아만 가면 돼.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항상 예수 옆에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돼요. 그게 은혜 시대예요. 근데 은혜 시대에서는 절대로 진리 시대로 못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면 거기서 끝난다.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페리티카요시네스데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허티프로스턴 파테란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휘파고 가고 있다.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 하이 그리고 윽에티 레오레이테메 그리고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를 쉽게 말한다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다. 보지 못하는 게 의예요. 왜 보지 못하는 게 의로웁니까? 결국 의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본다. 자,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참 이 말인데 원래는 란다노해주고 감추다, 무지하다, 혹은 깨닫다라는 말에 부정불배사 알파가 붙어서 나타났다, 혹은 깨닫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의나 진리는 감춰진 것들이었어요. 안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알게 돼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자 예수가 계시다가 예수가 떠나버렸었어요. 아버지께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 땅에 육신의 예수가 안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못 만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못 만나는 것이지만 주의 입장에서는 주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가 돼버리신 거죠. 환원돼 버리신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여기 보시면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빛났는데 자기 나라에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봤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주님을 뵙고 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빛난 자로, 빛이 난 자로 변화돼 버렸어요. 보고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빛을 보니 자기가 빛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요. 바울은 빛이 자기를 찾아왔고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의 영,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라는 것은 곧 본다는 것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데 이건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주의 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천사 뭐 그런 존재일까요? 귀신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주의 영은 곧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게 해줘요.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은 영인데 육신의 말은 아무런 유익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뭐다? 영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으면 영을 받는 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은 것은 뭘 받은 거예요? 또 생명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살게 해주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이 영이고 또 생명이다 라고 하시습니다. 주의 영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항상 천사나 환상에서 보이는 것이나 뭐 귀신을 보는 것,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 주의 말씀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의인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또 주님의 얼굴을,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입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석양에 햇빛이 두 개로 보이대요. 햇빛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아주 신기한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눈이 바울처럼 갑자기 빛난 빛을 보게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차원이 다른데 가끔 뭐 영상이나 그런 것들 보면 귀신을 보느니 사진에 찍히느니 그럴 수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처럼 느껴보는 겁니다. 실제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셨을 때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니까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잔에 물이 넘치면 그 물이 잔에서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가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봐야 가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죠. 저 목사 쫓아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성도 쫓아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의미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어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3층 우주의 3층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면 거기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우주에 있어서 보일까요? 아니면 내 눈이 갑자기 영의 눈으로 확 바뀌어버릴까요? 육신은 그대로죠. 어떻게 보여?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봐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 부활한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어지는 상태, 아들인 상태가 바로 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갑자기 뭐 천리안이 돼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뭐 우리 속에서 환창을 듣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예수께서 영으로 환원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이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다시 못 본다. 그냥 그렇게만 끝나면 참 다시를 못 봐? 하고 끝나버리면 너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결국은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일이세요.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페리테 그리고 크리세오스 심판에 대하여는 허알콘 임금이 투 코스모 세상에 투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테크리타이 심판을 받아버렸다 합니다. 심판을 받아버렸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뭐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빛이 있는데 어둠도 같이 있었을까요? 빛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누셨어요. 그리고 너는 빛, 너는 어둠 이렇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궁창으로 물을 나눴습니다. 위의 물과 아랫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 궁창 위의 물들을 보통 하늘이라고 해버리고 궁창 아래를 뭐라고 해요? 바다다 해버립니다. 너는 바다, 너는 하늘.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진 것과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누시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자는 의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 하고 딱 끝납니다. 도장을 이게 너는 빛, 너는 어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뭐 하고 다니시죠? 인 치고 다니신다고 그러죠. 인을 치면 끝나는 겁니다. 표를 받으면 누구 거? 마귀 거. 인을 받으면
하나님 거 비슷한데 다르죠.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하거나 질병을 일으켜서 멸하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멸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이 육신을 멸하거나 육신을 없애야 하려고 애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죽여가지고 육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를 저각궁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 탐심을 안 버려. 볼따구에 욕심을 이렇게 채워갖고 안 버리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볼따구를 깎아내셔요. 고난이란 걸 통해서. 굳이 우리를 육신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야 이제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말 안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말 안 듣는데 안 들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육신까지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을 안 치시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안 보낸 게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질병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천재지변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쓰시지는 않는다. 진짜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진짜로 말씀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질병의 하나님 아니면 심판, 유황불 내리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 잘 지켜야죠. 하나님이 그랬으면 우리는 육신을 멸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육신을 병들어도 놔두고 못 먹어도 놔두고 아파도 놔두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 아픈 데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육신의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시고 육신에 얽힌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해 주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육체를 보존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육체는 육체예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우리 육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육체는 버려야 될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만 육체가 호흡하는 동안만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 안에 누가 들었어요? 원래 나, 구원하고자 하는 나가 이 육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성의 표현이 육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도 나름대로 관리를 분명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죄라고 나누시고 너는 빛, 너는 어둠 하고 도장을 찍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굳이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을 그냥 툭 던져주시고 안 받아들이면 너는 그냥 그대로 끝.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병을 줘서 차라리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면 하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졌는데 안 받아들여버리면 안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음으로 나를 볼 수 없다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한 죄와 믿음 그리고 의와 함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죄와 믿음 그리고 의와 함께 연결돼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지 않아서 주님을 볼 수 없어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 곧 죄가 없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벌 수 있는 의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말씀을 원문을 보시면 테크리타이, 심판을 받았다는 테크리타이가 동사 완료로 끝나버렸습니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완료 수동태입니다. 심판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 전 자체가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내가 심판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 안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물론 안 믿는 영인 뭐 마귀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세상의 임금이라니까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이 누구냐는 거죠. 세상이 누구냐? 말씀을 보시면 투 코스모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투 코스모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뭐가 됐다고요? 세상이라고 그러죠.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 자체가 세상이었죠. 아담 자체의 임금이 누구예요? 아담 자체의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임금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안 믿지 않는 생각,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받아들인다면 죄에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제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씀이 전파됐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안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죄는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보혜사께서는 오셔서 특별한 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존재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성,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보혜사의 가장 큰 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를 돌아보아서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보며 또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냐? 주님의 약속이 뭐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내 안에 새겨놓고 그 하시는 일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